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배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찾고 찾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찾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가려집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 키가 적당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다들 우르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인도네시아가 좋사오니 빨리 그것으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보여준 상반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르비딤의 그 장소의 의미, 이 의미는 쉬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물이 풍성하게 넘쳤던 이 르비딤이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반응은 바로 다툼입니다. 그들에게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하나님에게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는 거죠. 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평정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목말라서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면 그 배고픔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고 배까지 굶주렸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에 넘어오면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하나님께 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최소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신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서 죽을 상황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그 상황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르비딤까지 도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에, 구하실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이 암송하시는데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실망이 크다 보니까 원망이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였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하셨던,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맛보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만나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즉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 물음은 믿지 않은 이방인이 가지는 물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그것을 인하여 다툼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그들의 행위를, 믿음 없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건강합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숨쉬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6장 신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원망했더니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원망했더니 이제 전쟁이 그들 앞에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가 더욱 넘쳐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려움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상황이 다가오면 더욱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평,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한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또 주의 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7장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순종하자 200만 명이 이상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바위 위에서 흘러 넘쳤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세대는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에서는요,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시편 105편 41절에서는요,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시편 78편 20절에서는요,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다. 시편 114편 8절에서는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반석으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여 그 원망으로 인하여 안식처라는 라비딤이라는 이름에서 마사와 머리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시험,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처라는 곳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다툼이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도는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비딤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마사와 머리바가 되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호렙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좌측 팔을 붙들고 한 사람은 우측 팔을 붙들고 모세가 지칠 때에 기도의 팔이 올라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지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위대한 모세도, 기도의 사람 모세도 지쳐요. 사람이니까요. 그때 누가 옆에서 돕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교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 모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